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쭉 봤더니 예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하기로 합니다. 오늘 화장이 잘 봤네요. 오늘 화장이 잘 봤습니다. 화장이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위약 효과죠.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속이는 것이로되 긍정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기약인데 환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나온 특효약인데 내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만 몰래 먹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요, 약도 좋아야 됩니다. 약도. 그러나 그 환자의 그 마음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그 심장 박동 소리는요, 이박입니다. 이박, 퉁퉁.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박동 소리가 퉁퉁. 잘 들어보면은요, 퉁퉁 이렇게 이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요, 제3의 박동 소리가 그 사이에 낍니다. 그래서 퉁퉁이 아니고 퉁퉁 퉁. 다른 부분을 건드는 것이죠. 퉁퉁퉁.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갖다 대보십시오. 어떻게 뜹니까? 퉁퉁 하면 아직은 오래 사실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이상한 게 짚힌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환자의 제3의 심장 박동 소리를 신참 인턴들한테 이제 들려주려고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들어와라. 너희들 한 번도 이 제3의 박동 소리 들은 적 없지? 이리 와 하면서 그 환자 이렇게 두려누워 있겠죠. 그 환자의 몸에 한번 귀를 갖다 대봐라. 그러니까 인턴들이 듣고 이게 들리거든요. 야, 들린다.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것도 크게 들리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또 누가 듣고 있었냐면 그 죽어가는 환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 청력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죽어야 될 환자가 착각합니다. 이상하다. 내 심장 박동 이 소리가 점점 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일렬로 쭉 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끝나야 될 텐데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인턴들이 물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착각하지요. 박동 소리가 다시 커진다라면은 내가 살아나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음 날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이나 이 생각이 몸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일명 그 믿음 효과 그럽니다. 믿음 효과, 믿음의 효과.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미 치유받았지요. 치유받은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류병 걸린 여자가 치유받고 난 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적을 가지고 너를 고쳐 주었지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에 반응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 여자의 믿음에 반응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의사란 의사 안 찾아가본 사람 없습니다. 약이란 약 안 먹어본 약이 없죠. 효과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주님, 저는 정말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그녀의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목적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든지 아무튼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내서 사도 바울 간병해야 되는데, 돌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파송받을 때 많은 감격했겠죠. 야,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간병할 수 있게 되다니, 옆에서 돌볼 수 있게 되다니 영광이구나. 와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돌보다가 자기가 병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병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돌보고 간병하러 왔다가 누가 지금 간병을 받고 있습니까? 간병하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이 바울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 IMBC 대표이사까지 했던,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신앙인들에게 좋은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Why Jesus? 내가 왜 예수를 선택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또 조정민 이름을 치게 되면 그것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아내가 신앙이 참 좋았죠. 아내는 신앙이 좋았지만 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은요, 종교 같지 않았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위안받으려고 갖는 것이지, 약해 빠진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머리가 워낙 똑똑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은 믿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뭘 믿습니까? 자기 머리 믿습니다. 자기 자신 믿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예수에 미쳐 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내도 내가 좀 바꿔놔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사입이라고 하는 것 증명하겠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갑니다. 가서 열심히 설교 적었겠죠. 이 설교 적고 저 설교 적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적다 보니까 이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더니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쭉 쳤는데 갑자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오면 안 되지, 나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꼬투리 잡으려고 온 것이지, 은혜를 막 밀쳐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람이 막을 수 있게끔 뭡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 경험합니다.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를 개조시키려고 왔다가 자기 머리가 오히려 개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 줄여서 에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에바는요, 바울 간병하러 옵니다. 간병하러 오고 돌보러 왔지만 오히려 누가 간병받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간병받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중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면은, 에바라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섬김의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분명히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불평도 습관이고 믿음도 습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평소 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매사가 다 불평입니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비 오면
비가 오니까 죽겠다. 또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날씨가 좋으면은요, 좋아서 죽겠답니다. 설교를요, 좀 짧게 하면 짧아서 죽겠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하니? 길게 하면 하품하고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면은요, 또 적당히 한다고 난립니다.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면 귀청 떨어져 나가겠다고 불평하고, 작게 소곤소곤 하면 졸려 죽겠답니다. 중간 단계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무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옆에 딱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상황이 좋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힘들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것 같아. 내 경험상 항상 좋은 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좋은 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지. 좋은 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의 성품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30절 보시게 되면 그가 죽기까지 열심히 사역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죽기까지. 자기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죽기까지 사역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파도 핑계대고 안 합니다. 자기 몸살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역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또 26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 죽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병 때문에 지금 자기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 알고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지 자기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습관화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병석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 사도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사도 바울 간병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누가 간병을 받고 있냐면 자기가 간병을 받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한 질병이라 그랬죠? 죽을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있을 때부터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유, 사도 바울 옆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 옆에서 이 질병이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이곳에 가서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나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치유할 때 아멘 그랬겠죠. 아멘. 내가 원래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바울 옆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안수할 때 안수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안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안수받는 사람도 중요하죠. 두 사람의 연합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물론 낫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이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7집사를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7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조건 아시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당연한 조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왜 지도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집안의 가장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인생 살다 보면은 반드시 삶에는요, 굴곡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와 이 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힘들어도 그 격려할 수 있는, 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자기 식구들에게 부정적인 말 함부로 내뱉는 애미가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힘들지, 얘들아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임마누엘 하시잖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래도 속으로는 눈물 흘립니다.
밤잠 못 이루며 중압감에 시달릴 때도 있겠죠. 여러분,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처참한 줄 아십니까?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이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데 소리 내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울음소리 아십니까? 어떤 무거운 물체가 머릿속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깨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입니다. 인생의 무게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울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은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기는 다 지나갈 거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잖아. 주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자기 공동체를 위로하고요, 자기 공동체 위로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남쪽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향민 됩니다. 고향 잃어버립니다. 남으로 피난 가죠. 더 이상 갈 데 없을 그 마지막 장소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중도에 자기 아들 전부 다 군대를 보내놓고 중간에 사망 통지서 날라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울 겨를도 없습니다. 그 아픔, 그 마음 쓰라림, 이걸 마음으로 그냥 쓸어내리고 또 살겠다고 개나리 보찜 지고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울어도 그 눈물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처참합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참혹한 그런 상황이죠. 울 힘조차도 없습니다. 다 포기입니다. 완전히 포기입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비닐 같은 거를 다 주우러 다닙니다. 왜 비닐을 주우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뭔가 세우려고 합니다. 봤더니 천막 세웁니다. 깨끗한 비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비닐로 쓸 수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천막 세우고 밑에는 거적대기 다 깔아놓고 천막 입구 앞에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이곳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울겠습니까? 강대상이 있어야 이게 꽝꽝 때리면서 찬양을 할 텐데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때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후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수많은 실향민들 자식 잃어버리고 고향 잃어버리고 눈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땅만 보고 살았던 그 실향민들의 그 시각을 바꿔줍니다. 예수님 봐라, 우리 하나님 봐라, 주님 보면 다시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지도자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 붙드느냐, 말씀 붙드느냐, 십자가 붙드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여러분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수제자라며, 네가 지도자라며. 믿음이 적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반석 위에 서 있어도 함몰되는 그런 느낌이죠. 땅 밑으로 푹 그냥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를 삼켰던 큰 풍랑 있죠? 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풍랑 와가지고 내 머리 때리고 내 뺨을 때립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나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와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으로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것 가지고 이제 선전합니다. 좋은 마케팅 도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병 고친 사람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 버렸다, 그런 말 요즘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전거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나 능력의 종이다. 나 바울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서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로마 시내 다 붙이고 다닙니다. 다 뿌리고 다니겠죠. 거기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터치기도 한 방으로 치유되다. 바울 살아있네. 그러면서 다 붙이고 다녔을 것입니다. 학원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전체 학원 학생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근데 999명 대학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운 좋게 한 명이 서울대 가면 난리 납니다. 포커스를 그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겠죠. 우리 학원에 얼마나 좋은 시스템 있는 줄 아느냐. 서울대 합격 이렇게 하면 된다. 그 한 명을요, 이 선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그게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항상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그 경계 있습니다. 경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잘 지켰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세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지 내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 하신 일 중간에 가로채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종이지.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옆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로요, 그냥 빨리빨리 보내버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루스드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여기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고쳐주지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요, 뼈 없습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입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 신이다. 신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신이라고 해버릴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력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날 보지 마십시오. 왜 날 봅니까? 이거 한 것, 하나님이 한 겁니다. 시각을,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런 시각을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사랑했고,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롱런,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박수 쳐줄 때 빨리 스스로 알아서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교만해서 죽고 타락해서 죽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인생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롱런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언제 했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자기의 몸과 정성과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에 쏟아 붓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을 키운 후에, 영적인 업적을 많이 세운 후에 자랑할 거리가 정말 많이 있는 바로 이때에 그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엄청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는 지금,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합니까? 왜 이런 고백? 자기에게 행하신, 아니 자기 같은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있죠. 눈길도 안 갑니다. 눈길도. 이 몹쓸 죄인, 죽을 죄인 변화시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자녀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가 자녀 됐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몹쓸 짓 많이 합니까? 못된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하나님 나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행했던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뭘 좀 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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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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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나같이 몹쓸 인간 바꿔준 하나님의 은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꾸만 내가 이거 했지 행한 일들에만 집중하니까 이 공로의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가 한 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위대한 일들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누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큰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외면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더 많은 사역 맡겨주시겠죠. 더 큰 일 감당하도록 하겠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야, 저 집사는 말이야, 내가 준 것 가지고 딴짓하지 않네. 나를 더 영화롭게 하네.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구멍을 내어서라도 복이라고는 모든 복은 다 쏟아서 저 집사에게 맡겨야 되겠네.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믿음 없는 우리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임을 망각하고 내가 커졌습니다. 주님들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